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봤습니다. 한 주에 한 장꼴로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도 50장까지 마쳤고요. 꼭 해야 되고 꼭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창세기에 못다한 이야기에서 에필로그 형식으로 2주 정도 더 살펴보면서 이제 창세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 중국이 스스로도 이 현대사의 스스로도 과오라고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대혁명입니다.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간 일어났던 문화대혁명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만 들어보면은 야, 문화를 혁명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농업 정책에 실패했던 모택동이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하나의 정적 제고형 그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내려오던 그러한 어떤 정통적인 문화 유산을 또 그리고 그 안에는 종교 그리고 자본주의 사상 이 모든 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이것을 다 패캐 묵은 과거의 것으로 철폐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화대혁명인데 결국은 그 안에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어떤 수정 자본주의를 가지고 들어온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문화혁명이라기보다도 고유의 문화를 제거하고 오히려 인간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문화를 말살한 문화 말살 정책이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도 지금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어떤 삶의 방식이나 형태 전체를 일컫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당연히 문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넓은 범주에서는 하나의 문화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이 바로 문화대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문화혁명은 굉장히 끔찍스러운 하나의 그러한 어감이죠. 말은 문화혁명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다원화된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는요, 단순히 보여지는 어떤 형태의 모습만이 아니고 그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이념이나 사상이나 관습이 뿌리가 되어서 그 결과로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지는 문화의 형태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화를 잘 흡수하는 세대들이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죠. 그들은 아직 분별이 잘 없는데 그냥 새로운 문화라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 보니까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뿌리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상에 붙들리게 되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가 있는데요. 퀴어 축제에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옵니다. 정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면 거기 오는 청소년들이 다 이 동성애자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퀴어 축제를 새로운 하나의 문화, 서구의 문화로 생각해서 그냥 그것을 즐기러 그것에 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퀴어라는 말은요, 이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인데 그 퀴어를 만들어낸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크리스천인 우리는 세상 문화를 어디까지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무조건 다 세상 문화라면 배척하고 버려야 될까?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참 크리스천들에게는 큰 숙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문화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본질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수용해야 되는지를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화 혁명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문화 명령입니다. 이 문화 명령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천지 창조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화 명령을 완수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천지 창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난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복.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 각자가 원하는 최고의 복을 줄 테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복. 각자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복은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온전히 완성되어 충만하여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부족하지 않게 창조하셨습니다. 뭔가 흠집이 있고 뭔가 이렇게 뒤떨어지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라고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복된 상태를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그 창조물 안에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복된 상태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에서부터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조한 때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복이 드러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장 복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것은요, 뭐가 되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유독 인간을 창조할 때만이 특별한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굳이 그 어법에 조금 맞지 않게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요, 오늘날도 사실은 학자들도 정확하게 무엇이다 말하기가 어려운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한 일면만 한 부분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할 때 그 우리라는 것은 복수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복수로 존재하십니다. 다른 말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로 존재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성경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쌓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려가서 보자라고 해서 역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독립적인 존재예요.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입니다. 신비롭죠. 독립적인 존재가 어떻게 하나이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삼위일체가 존재하는 존재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신다.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존재인데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랑함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두 명인데 분명히 두 인격인데 하나인 것과 같은 것이죠.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 방식으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에, 그러니까 사랑할 때에 사랑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며 인간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가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 안에 숨겨놓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사랑이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웃은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자연 만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문화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에덴 동산은요, 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 27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28절은 사람과의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 즉 이 세상과의 관계, 그 범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사랑,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인 사랑의 방식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는 사랑의 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우리가 경험하냐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만나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달라 보입니다. 달라 보여요. 어떻게 달라 보이냐면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나와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도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저 나무와 풀, 하늘의 구름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자연과의 관계도 이 관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자꾸만 남녀 간의 사랑만 생각하는데, 그 관계를 지금 넓히셔야 됩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경험하냐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잠깐 경험하죠. 오래 못 가죠.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주신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 뒤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갖고 그 사랑의 관계를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앞으로 계시록에서 회복될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도 바로 이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는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28절 말씀이죠. 소위 문화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생육,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입니다. 이것이 문화 명령이고 창조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육과 번성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복된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각자의 영역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의 존재 목적,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장 복된 상태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인 것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생육입니다. 여러분, 생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산이죠. 출산이 이루어져야, 다른 말로 사람이 있어야 뭘 하든 말든 하겠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명령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문화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출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출산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일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잉태하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애굽의 노예 학대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출산이 아주 번성하게 일어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로 생육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큰 문화명령이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여 이것은 한 곳에 모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곳을 편안해합니다. 자기가 일구었던 자리를, 그것을 굉장히 안전하게 여기고 편안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번성하여 더 펼쳐가고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계속 모여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모여있다 보면 고인물은 썩는다 그러죠. 모여있다 보면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한 곳에 모여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모여 있음으로 만들어낸 생각이라는 것이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땅 끝까지 가야 되고 저 멀리 이렇게 충만하게 다 펼쳐가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곳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그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단순히 그냥 흩어서 살라 이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 안 사는 곳에 가서 살아라 이 얘기만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를 보면은 우리의 익숙한 공동체 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법적인 제도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 사는 사람들,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누구도 시선을 두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곳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베풀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영역으로 우리는 스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인기 있다라고 하는 그곳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 정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바로 그런 영역, 그러한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 교회의 표의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면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죠. 모든 민족은 땅끝에 사는 민족까지,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닌 그곳은요, 복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것을 모르는 그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그들도 그 은혜 속에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때 제국주의 시대에는요, 기독교 국가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였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실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세계 전체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를 다 정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자연 세계를 정복하라 그러니까 저 산을 개간하는 것을 정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 중세 시대 이후에 이 근대에 오면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안에 숨겨놓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복되게 창조하셨지만 그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복을 그 창조 안에, 그 창조물 안에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마치 보물찾기와 같은 거예요.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그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시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안 보여요. 모릅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만물 가운데 언어와 말씀과 지식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전파되고 흐르고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것을 찾아서 밝혀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번역본에는 경작하라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경작할 수 있을까요? 땅의 토질도 모르고 모래 땅에다가 씨를 심는 사람, 모래 땅에다가 뭘 심어야 될까요?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모르니까. 땅콩 같은 걸 거기다 심으면 잘 됩니다. 땅의 토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 씨를 심어야 되고, 언제 거름을 줘야 되고,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 경작하는 거죠. 다른 말로 무엇이죠? 마스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이 자연세계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마스터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 공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계절의 기후는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사계절은 언제 어떻게 바뀌어지는구나.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정복하고 이것을 다 찾아내고 밝혀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나타내라. 이것을 잘하는 데가 창조과학입니다. 세상은 그냥 창조된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해서 뭐 빅뱅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것도 그렇고요. 진화론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거짓된 것으로 지금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요? 중간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대. 중간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진화론자들도 할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그 창조의 흔적과 질서와 원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는 것. 그러니까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비밀과 원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걸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렇게 드러내면요,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자연의 원리와 질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질병도 정복하게 되고, 어떤 것이 약이 맞는지도 알게 되고, 어떻게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지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농사를 잘 짓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스터가 되고 전문가가 되므로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과학과 의학의 영역에만이 아니고요. 교육과 음악과 미술과 경영과 금융과 사업과 가정, 인간관계 속에서 다 하나님의 이 안에 심겨놓으신 그 질서와 원리를 찾아 발견하고 적용하고 그걸 드러내므로 그럴 때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처세술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훌륭한 스승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철학자들이 인류의 성현들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비밀을 어디에 담겨놨죠? 성경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이 가장 가치 있고 언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므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복된 상태가 무엇이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므로 세상이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어, 나도 저런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인생,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그걸 다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정복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전에 정복이라는 말은요, 부정적으로 쓰였죠. 그냥 군림하고 나의 것으로 착취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정복한다라는 것은 바로 제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광을 드러내므로 제대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자리가 가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삶의 현장,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과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영광이 어떻게 그때 나타나는지 그걸 우리도 경험하고 그걸 세상 속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순종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기적이 나타날 때에 나도 놀라고 그걸 보는 세상도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드러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것이야말로 문화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것입니다.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낼 때 그것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폭발력으로 나타내서 충만하게 세상을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는 것은요, 말 그대로 지키고 보존하고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사회와 가정과 국가가 우리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도 그들도 이어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만 쓰고 버리면 안 되겠죠. 가만히 놔두면요, 아무리 멋진 전원주택도 한 달만 이렇게 한두 달만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폐가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관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문화의 유익을, 문화의 복됨을 누리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관리해야 되고요, 때때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저는 또 현장에 나가서도 싸웁니다.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시위도 하고 막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합니다. 그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문화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가정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싸워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섬겨야 되고 이걸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화 명령이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것은요, 사람을 통해서만 그 형상,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냥은 안 나타나요. 그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른 말로 교회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그의 몸인데 그를 충만하게 한다는 건, 여기서 그는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예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단히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그 영광의 모습, 그 형상을 드러내므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룬다고요? 사랑함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는 것이 다 무엇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복된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문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창조 목적이란 우리를 더욱 복된 상태, 충만한 상태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그것을 파괴하고 죄를 짓게 하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며 몸을 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화는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의 기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좋아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아도 그거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문화를 누리는 정도에서는 끝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그들은 그냥 누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신자만이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풍성한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누리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누림이 섬김으로 또한 베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존재 목적이죠. 나의 직업과 재능과 인생과 또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과 인간관계와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이 알아주는 것과 상관없이 드러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라도 일어난다면,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일어나면 온 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문화명령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쓸모없는 것으로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가 아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문화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고 또한 완성되어지고 나타남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나도 경험하고 세상이 같이 그곳에 동참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화명령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이 일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 우리의 삶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된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